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생명과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서신서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순교한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만큼 절실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서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이 디모데에게 유언과도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엄히 명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물론 여기서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가든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고집스럽게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도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충실하게 전하라고 간곡하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어려서부터는 본뜻이 젖먹일 때부터, 그러니까 디모데가 젖먹었을 때부터 그의 어머니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자라면서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노이스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디모데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이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는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대답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경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면 그 안에 영생을 얻는 길이 다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과 같은 은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디에 가든지 오직 성경만을 꺼리낌 없이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디모데에게도 오로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힘써 전하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그들을 위하여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강요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론은 그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위에 허탄한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자들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만, 곧 성경만을 그대로 순전하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경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만을 순전하게 전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머리는 언제나 예수님이 바라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강단에서는 언제나 성경만이 바르고도 순전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성경 운동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길을 걷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숨을 내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의 기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1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나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나 그 전에 쓰여진 성경이나 사람들이 발견된 오늘날 쓰여지는 성경을 가지고 발견된 성경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성경이 과연 변했는가 안 변했는가. 그런데 99.99%가 그대로입니다. 뭔가 틀리면 옆에 각기를 붙여서 서기관들이 의견을 써놨을 뿐이지 틀린 게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림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경건한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신앙서적도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칩니다. 이를 위해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합니다. 이것이 참 순서적입니다. 먼저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웁니다. 그런 후에 성경은 우리가 의의 길로 가도록 교육합니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첫째는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우리가 제품을 구입하면 제품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제품을 만든 사람이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품 설명서에 지시한 대로 따라서 사용하면 그 제품은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교훈대로만 살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날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를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책망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서 그리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만약 우리가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책망이 성경의 소극적 능력이라면 바르게 세워주는 것은 성경의 적극적인 능력이 됩니다. 예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이때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다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때 말씀이 베드로를 회복시키며 말씀이 그를 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낙심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더욱더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합니다. 여기 교육하다는 단어를 본래 뜻하는 것이 양육하다, 어린아이를 자라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 신령들은 무엇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야만 합니까? 우리는 신령한 젖을 먹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거듭난 심령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의로 우리를 교육합니다. 성경은 의로 우리를 양육해서 우리로 하여금 점차 의로운 생각, 의로운 말, 의로운 행동, 의로운 삶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의로운 길, 이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또 105절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또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 되어 우리의 걸음을 밝히 비춰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합니다. 더불어 성경은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리라. 여기에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성경으로 거룩해진 결과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가진 온전의 능력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면서 또 구약 성경에서 이 칭호가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목회자뿐 아니라 교회 교사나 구역장도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도 아닙니다. 특별하게 받은 은사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겠습니까? 오로지 성경만이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바라보면 택도 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나만의 자기식의 열심일 뿐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 곧 성경을 연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연구한다고 하니까 거창한 것 같지만 읽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을 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셋째는 성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할 때 성경은 에스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예루살렘 성의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구원의 역사와 뜨거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 보면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성경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옆 사람에게. 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말을 잘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일본어를 배웠고 대학교 때도 배웠고 대학원 때도 배웠는데 조금 알지요. 근데 잘 모릅니다. 한마디 요데 구다사이 읽어주세요. 일본 사람한테 사용이 가지고 요데 구다사이 읽어주세요. 혼자 읽고 혼자 예수님 영접합니다. 네. 10명 중에 한두 명, 다 영접하진 않겠죠. 한두 명이 어딥니까? 읽어주세요. 그냥 아이들에게 읽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성경이 우리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를 또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할 선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모든입니다. 선한 일의 일부 또는 선한 일의 대부분이 성경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선한 일이 전부 다 성경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만으로 부족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위에 다른 것들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족합니다. 성경만으로 온전합니다. 구원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를 바라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능력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성경은 평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셋째로 성경은 온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경을 힘써 배우며 성경을 힘써 가르치며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끝부분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집에 예수님을 비롯한 많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치 앉아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마리아에게 마음의 평안도 있었고 또한 그는 예수님의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삼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 성경을 알므로 힘써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틀어놓으십시오. 네, 틀어놓으세요. 내가 읽는 게 힘들다면 틀어놓으세요. 말씀이 저절로 흘러
우리 모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모두 하나님 앞에 이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우리가 날마다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가르치며 이 말씀을 준행하며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